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 보내고 또 다시 보냈는데 이렇게 2번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 내용의 목적에 따른 부분이 해결하고자 했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2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 편지까지 보내게 된 주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주의 재림에 관련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그들의 삶을 교정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교정해 줄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일상을 무시하면서까지 주의 재림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사생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생활을 내팽개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가장 잘못된 부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재림을 기다리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게으름이었던 거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게으렀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부분을 마무리할 때도 게으름에 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5장 14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잘 다스리고 설명해서 그 게으름에서 수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게으른 자들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잘 수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더 강도 높게, 더 뚜렷하게 명령하듯이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마치 명령조와 같은 권면을 강하게 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아니하고 이것저것에 간섭하면서 일을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할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하면서 이런저렇게 간섭을 하면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얻은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조로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일부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에 일을 해서 무엇하나, 공부해서 무엇하나, 일반적인 생활을
규모 있게 해서 무엇하나, 또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해서 무엇하나, 경건하게 살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한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장이 방 안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심히 게으른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가 주님의 재림을 운운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가정의 살림을 하지 않고 남편이나 자녀들의 이렇게 필요한 사생활을 돕지 않고 내조를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밤낮으로 성경만 읽는다. 여러분,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지 않는 게으른 거죠. 성경은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건강하게 노동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일하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떳떳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마땅히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들이,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12절에, 우리 여러분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아멘. 이것저것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땀을 흘린 그 대가로 그 수고로 받은 그 양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특별한 집단 공동체 생활하면서 해야 할 정상적인 가정생활, 해야 할 정상적인 직장생활, 해야 할 학생이 정상적으로 해야 할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결코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을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체적인 삶을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재림과 관련해서는 이 선을 주의 재림을 운운하면서 노동하기는 싫어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일 만드는 자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실망이 되어져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서 열심히 하던 나도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봉사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게으르게 노는 것 보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주님을 보고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주님은 안 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냐 하니까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낙심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 해서 못하나 나도 그냥 하지 말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두 손을 다 놔버리죠. 교회 돌봐서 뭐하나, 내 구역 챙겨서 뭐하나, 다른 구역도 다 안 챙기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선을 행하다가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나 하면은 정말 주님은 안 보이고 나와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으로 섬겨야 할 그 동기를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게으르게 행동해요.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게 행동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양심 있게 안 섬겨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안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자꾸 견주면서 이러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똑같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들고 낙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기쁘게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섬기다가 왜 하기 싫은지 나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 나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의 마음의 시선이 다른 사람께 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밤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이 그런 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캄캄한 밤에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일렁이는 바닷물을 폭풍 일렁이는 그 바닷물을 걸어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바다 위로 걷게 하라고. 그때 처음에 베드로는 누구를 보면서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의 눈만 똑바로 보다가 바다 위를 걷는지도 모르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시선이 주님께로 안 가고 환경으로 간 거죠. 그런 그 순간에 바로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걷다가 환경을 쳐다보면서 푹 깔아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세상 시류에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다 따라가면서 주를 섬기다가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는 내 마음이 항상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운함이 찾아올 때는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찾아올 때는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게 행동하는 그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사람을 안 바라보려고 그래도 사람이 자꾸 보여요. 우리 눈이 자꾸만 사람이 보여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라도 주님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자꾸만 돌리는 거죠. 환경이 자꾸만 보여요. 이것저것 불평거리가 자꾸만 보여요. 그럴 때마다 불평거리 따라가면 우리의 시선은 어느 순간에 주님하고 멀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옳은 줄 알고 불평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불평해요. 나의 불평이 정당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주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주님은 없고 나와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낙심 온 그 마음은 어느새 회복이 되어져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수님을 직면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금세 열심히 뛰어갈 마음의 의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